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유명한 임마누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사야의 문맥에서 따져본다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더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우리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왕과 주로 사역을 하는데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하스가 예뻐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할 정도의 힘은 없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길 생각은 없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아하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하스의 모습은 이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과 같은 유다의 모습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둔감함이 그대로 아하스에게서 나타나요. 본문을 보시면요.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셔서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네가 구하는 대로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하스에겐 상당히 큰 은혜를 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아하스가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징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특정한 사건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증명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왜? 혹시 징조를 하나 선택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날에 눈이 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걸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 징조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징조 구했다가 그 징조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니 그냥 좋은 소리 들었으니까, 네가 이긴다 소리 들었으니까 그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구한 징조가 안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조 안 구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듣기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되는 것이고,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뭐겠습니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거거든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가지 마라, 네 힘으로도 충분히 이긴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봤자 아하스는 듣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유다의 왕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아, 네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전혀 다윗의 후손답지가 않구나. 너는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그렇죠. 아하스는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까지 괴롭히고 있구나. 그렇게 그 아하스를 질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란 뜻이기도 하고 사실은 젊은 여인이란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럼 이 임마누엘이 누굴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평이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 이 임마누엘이 바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그럴듯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아하스라는 악한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 임마누엘은 아마 히스기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히스기야가 온전히 성장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아람은 이 아하스 시대에 망해버렸고요. 그러나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의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가 온다. 어디에요? 유다에 온다. 어제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벽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방벽이 있죠. 그런데 이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달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 아수르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셈이 되고요. 유다는 바로 아수르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아하스는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더 재촉한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 아수르 너한테 올 거야. 이 땅에 올 거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불러서 파리와 벌,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온 땅에 가득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완전히 유린할 거다 이겁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하수라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 북쪽에 있는 칼, 아수르 왕이 와서 너희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당시에는 털을 깎는다는 것은 모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신을 보냈는데 수염을 반만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욕을 주고 그랬죠. 이거는 그 백성들을 전부 잡아서 그 머리카락 털과 이 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기를 완고법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깎아버릴 거다. 그 땅 전체를 다 유린할 것이요. 너와 함께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모욕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를 거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있으면 젖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먹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 말이에요.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로 우유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정말 비싸고 좋은 땅이 찔레와 가시가 날 거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농사가 안 되니까 사냥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목축 정도나 기껏 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믿음만 붙들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제 보셨습니다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싹싹 빌면서 왕궁 곡간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에게 예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재앙을 불러들이고 말았던 거죠.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 맞죠. 하지만 그는 명목상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생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 생각은 없었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은 곧 자신의 목을 죄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과 모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아하스보다 나은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어디 가서 당신 종교 있습니까? 저 기독교인입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은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냥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가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반성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서 그랬겠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안 믿어지고 여기 아수르는 자기를 지켜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원칙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힘들고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붙들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참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경제 위기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안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결코 세상적이고 악한 방법 따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